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장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4장에서는 믿음으로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유대인의 대표적인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2절에서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은 온전한 의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율법을 어기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또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비롯한 일반 사람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과 일반 사람들의 눈을 교정시켜 주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관점이 바르게 교정될 수 있을까요? 3절 상반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인지 지금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음을 우리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선 뚜렷한 성경적 세계관을 지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15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의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맥락에서 바로 바울이 인용한 6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열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그 장수의 아들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있었고 또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직접 가지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의로움을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를 영웅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을 한다면 의롭다라고 여기시며 그를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문장은 이 4장에서만 10번 등장합니다.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착실한 일꾼이 제대로 된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불성실한 일꾼이 제대로 된 삭을 받게 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어느 한 식당의 사장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고용한 직원이 어떤 주어진 레시피를 어기고 제멋대로 하다가 음식의 재료를 날려버리고 접시도 깨트리고 손님과 다툼도 일으킵니다. 지각도 하고 일주일 동안 잠수를 타고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다시 식당에 나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다시 일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그래도 내가 지난 월급까지 다 챙겨놨어. 잘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함에도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축복을 약속하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결코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이 비유에 충격적인 부분도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2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나서 지은 시였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죠. 간음죄, 살인죄, 구약 성경에 의하면 다윗은 100% 사형입니다. 2번 사형당해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그가 회개를 하자 이 죄들을 다 사함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행한 것이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아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는가? 그들을 대신해서 상함을 받을 사람, 질고를 당할 사람, 그들의 죄를 속량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량이다, 화물 제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평강도 기쁨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욕을 하나님 위에 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모든 죄는 사람에게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방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즉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헌신, 열심, 명예, 지혜, 권력 등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주를 높이고 주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이 아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묻고 들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연약함과 정죄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를 자랑하고 높이며 감격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주께서